참된 자유와 풍족한 삶의 비결. 우리는 왜 자유와 풍족한 삶을 원할까?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간섭받지 않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때보다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더 불안하고, 관계는 더 복잡하고, 욕심은 더 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 자유를 누리며 풍족한 삶을 사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자유의 첫 번째 비결, 사람의 근본 문제인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여도 속으로는 묶여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비교에 묶입니다. SNS를 보다가도, 친구의 성공 이야기를 들을 때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조용히 자신을 재어봅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못하지?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 비교는 처음엔 작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점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감사를 빼앗고 자존감을 흔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길을 흐리게 만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갈라디아서 6장 4절. 하나님은 우리를 복사본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비교는 사탄이 주는 질문입니다. 왜 너는 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너는 내가 되지 않느냐? 자유는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비교의 줄을 끊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실수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속도, 당신의 자리, 당신의 계절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비교가 아닌 부르심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우리는 생각보다 인정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하루가 밝아지고 누군가가 무시하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잘했다는 말 한마디에 살고 왜 그것밖에 못해? 라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인정 욕구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인정은 변합니다. 오늘은 박수치다가도 내일은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삶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선언입니다. 사람의 박수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오늘 사람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인정 욕구의 사슬에서 풀려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실패할까봐, 사람들이 떠날까봐, 미래가 불안해서 내가 부족할까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도 한 걸음 물러서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져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두려움보다 커질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람이 멈춰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움은 상황을 보고 생기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생깁니다. 오늘 지금 상황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두려움의 사슬은 끊어지고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넷째, 죄책감에 묶여 삽니다. 성경은 그 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죄는 우리를 묶습니다. 습관을 만들고 중독을 만들고 반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우리를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자유는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사람의 시선인가? 물질인가? 과거의 실패인가?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께 나를 맡길 때 시작됩니다. 자유와 풍족한 삶은 나의 정체성을 알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관계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정체성을 알면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열등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풍족한 삶의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풍족함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족함은 만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1절. 자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족함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부족해도 평안합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비결 맡김. 자유롭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김은 포기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물질은 필요하지만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풍족함은 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선 순서가 바로 설 때 삶은 정돈됩니다.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묶이고 맙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골로새서 3장 13절.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성령 안에서 완성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성령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호흡입니다.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사는 것입니다. 풍족함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유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풍성함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결단하십시다. 첫째 죄는 작은 습관처럼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를 묶는 사슬이 됩니다. 처음에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오늘 지금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끊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사단은 죄통에 생명을 빼앗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둘째,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성공과 실패에 비교와 평가에 따라 내 가치가 오르내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과로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선택된 존재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세상이 뭐라 말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정체성을 붙들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셋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에 시선을 두면 마음이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하지만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지금 없는 것을 세며 불평하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감사가 시작될 때 불평은 힘을 잃고 마음에는 평안이 자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풍성함이 시작됩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범사에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미래도 문제도 사람의 마음도 내가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조금이 아닙니다.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또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 문제를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로 맡기십시오. 눈물로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내가 붙들 때는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평안이 시작됩니다. 5번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며 삽니다. 성공을 먼저 구하고, 안정을 먼저 구하고, 사람의 인정을 먼저 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수록 마음은 더 분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두면 다른 것들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예배를 우선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순서를 바로 세우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때 삶은 정돈되고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